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주단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죠. 그때 이제 유다를 멸망시켰던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었고요. 그리고 난 후에 세월이 흘러서 이제 여기 등장하는 이제 바사라는 나라, 지금 우리가 쓰는 이제 페르시아라는 나라, 페르시아가 이제 아수르와 또 아수르를 점령했던 바벨론을 점령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페르시아가 온 열강을 다스리게 됐고, 그 페르시아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고, 또 많은 포로들이 이제 거기서 살아가는데, 원래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과 함께 등장하는 사람의 이름이 바로 에스라였고요. 그때 태어나서 이제 페르시아 땅 바사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또 백성들이 일깨우는 선지자로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데, 그에게는 꿈이 하나 있었습니다. 10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에스라가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라는 꿈입니다. 에스라가 이제 페르시아에 지금 거하고 있죠. 그가 이제 6절, 7절에 기록된 대로 어느 정도 왕에게 신임받는 고위 관료의 자리에 오른 것 같습니다. 제사장이었고 학자였지만 그 자리에 올라서 왕의 신임을 받게 되는데, 페르시아에 살면서도, 왕의 관료로 살면서도, 그리고 그 땅에서 풍요와 부요를 누리며 평안을 누리면서도 그에게 마음속에 있는 이루고 싶은 큰 꿈이 하나 있었는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일이었습니다. 폐허가 된 예루살렘, 이방 민족들에서 늘 고통을 받고 있는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그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도록 세우고 그들을 복된 자리에 세우기를 원하는 그 꿈이 에스라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 꿈을 갖고 살았지만, 또 그렇게 이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그 마음을 계속해서 품고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그 꿈을 이루기 위한 이 에스라가 처한 상황들은 그리 만만치가 않았고, 많은 위기가 그의 인생 가운데는 있었습니다. 비록 에스라가 왕의 신임을 받는 고위 관료의 자리에 있었지만 그는 여전히 이방인이었습니다. 포로 속국이 된 이방인의 나라의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잘 알겠지만, 다니엘도 이제 왕의 신임을 받아서 온 나라를 다스리는 그 높은 관직에 오르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총리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데, 그렇게 이제 신임을 받고 올라갈 때 그를 대적하는, 그를 무너뜨리려는 정적들이 늘 옆에 있었죠. 그래서 그는 사자굴에 들어가는 위기도, 풀무불에 들어가는 위기도 경험하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에스라가 고위 관료의 자리에 올라가서 거기 왕의 신임을 받는 자리에 있을 때는 얼마나 그를 무너뜨리려는 정적들이 그의 옆에 많았는지 우리는 짐작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많은 어려움들은, 그가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왕의 허락을 받아야 했습니다. 과연 돌려보내 줄까?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포로로 삼고 있던 나라로 돌아가서 그 나라에서 다시 백성들을 가르치겠다라고 하는 이 에스라의 말을 왕이 듣고 허락해 줄 것인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죠. 이런 어려움들이 있었고, 또 주변의 방해를 이겨내야 했고,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많은 긴 여정입니다. 1400km가 넘는, 그리고 4달 정도가 걸리는 이 길을 가야 하는, 대적들이 있고 많은 장애물들이 있는, 위기가 도사리는 이 길을 가야 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결론적으로 말하면, 결과를 먼저 말하면, 에스라는 이 모든 어려움들을 이기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 앞에 있었던 수많은 장애물들, 위기들을 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그가 꿈꾼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며 준행하게 하는 이 사명을 그가
감당해 내는데요. 성경책 갖고 계신 분들은 뒤로 살짝 넘겨 보면 느헤미야가 있습니다. 바로 뒤에 느헤미야가 있습니다. 느헤미야 8장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느헤미야 8장, 구약성경 737쪽입니다. 느헤미야 8장 3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종호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무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에 학사 에스라가, 이 에스라는 어디에 등장한 에스라입니까? 오늘 바사 페르시아에 있는 에스라입니다.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지자 마띠랴와 스마와 아나냐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 선지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5절,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의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그의 꿈이 이루어지죠. 그가 페르시아에 있을 때 꾸었던 꿈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를 원하는 꿈을 꾸고 있었던 것이죠. 그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드디어 수문학 광장에서 모여서 온 백성들 앞에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드리는 이 역사적인 현장, 꿈이 이루어지는 자리에 서 있는 것이죠. 그리고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 함께 에스라가 시작.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읽어서 감격이 없지만 포로의 신분으로 페르시아에 살면서 그의 마음속에 꿈을 꾸었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동족들을 위해, 백성들을 위해, 자기 민족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그 위대한 꿈을 꾸었습니다. 수많은 위기와 어려움들과 장애물들을 이기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드디어 수문학 광장에서 온 백성들 앞에 강단에 서는 이 영광의 자리를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꿈을 이루고 그 자리에 섰다고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더군다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읽어 올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에 그 말씀을 듣는 모든 민족 백성들이 몸을 굽히고 아멘 아멘 하고 회개하며 눈물을 흘리는 역사가, 그 역사의 현장 가운데 일어나는 그 자리에 에스라가 서 있다라는 이 광경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감격 중에 감격이 아닐 것입니다. 얼마나 그의 마음은 감동이 됐을까라는 상상을 해보면 여러분이 이런 꿈을 이루는 자리에, 이런 감동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설 수 있는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평생에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꾼 꿈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여러분의 가족들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눈물로 기도하고 마음에 품고 이루기를 원하는 간절한 소망과 기대와 꿈이 있을 걸로 믿습니다. 이 꿈이 이루어지는 자리에 여러분이 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평생을 기도하고 그렇게 간구하던 꿈이 이루어지는 그 자리에 여러분이 섰다고 생각할 때는 그 감동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 누구나 이 꿈을 안고 살아갑니다. 내 개인을 향한 꿈이든, 내 자녀를 향한 꿈이든, 내 가정을 향한 소망이든, 내 인생을 향한 꿈이든 누구나 소망을 안고 살아가는데, 여러분의 미래에, 여러분의 자녀의 미래에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주시고 꿈을 이룬 자리에 세우셨던 것처럼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 모든 여러분의 삶을 꿈을 이루는 그 자리에 세워주시는 그 감동의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일을 기대하고 사십시오. 소망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했습니다. 사람 왜 인생을 절망합니까? 사람들이 왜 가다가 인생을 포기합니까? 내 자리에서 왜 낭망하며 거기에 주저앉아서 한 걸음을 앞으로 나가지 못합니까? 왜 어려움이 닥치면 거기서 인생이 포기해버립니까? 나갈 꿈이 없기 때문이죠.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내 꿈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이 포기가 내 인생을 포기하는 게 하는 것이고, 미래로 나아갈 내 길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꿈을 주시고 꿈을 향해 나아가는, 꿈을 이루어질 그 자리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만만치가 않죠. 에스라가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의 꿈을 이루는 길이 쉽습니까? 우리가 마음속에 갖고 있는 목적을 이루는 길이 쉽습니까? 누군가는 참 쉽게 왔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아무리 쉽게 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태어나서 몇 번의 위기를 맞습니다. 심지어 누군가는 죽음의 위기를 맞이하기도 하죠. 사람들이 내 앞에 서서 내 길을 막기도 하고, 혹은 시험과 면접과 대학과 또 그 직장과 사업과 일터를 구애하는 이 모든 일들이 내 앞길을 막고 내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지금 우리는 엄청난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재난의 위기, 또 질병의 위기들, 우리가 경험하는 바이러스의 위기들, 언제 내 앞에 찾아올지 모르는 예기치 않은 사고, 수많은 일들이 내 앞에 있는 것이고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대로 가장 큰 위기는 내 꿈이 좌절되는 위기입니다. 내 뜻이 좌절되는 위기죠. 이런 수많은 어려움과 위기들을 우리는 어떻게 이겨내고 오늘 에스라가 선 이 영광의 자리에 설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이제 1절부터 28절까지 다 읽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생각을 하고 읽으셨을 것이기 때문에, 에스라가 꿈을 꾸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이 과정 가운데 가장 큰 역할을 감당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누구시죠? 읽으셨습니까? 안 읽으셨습니까? 누굽니까? 방송에서 한 몇 초 아무 소리가 없으면 방송사고입니다. 제가 물었는데 여러분이 한 말 안 하면 사고입니다. 여기 영상을 보는 분들은 사고 났네 그럴 겁니다. 누굽니까? 아닥사스다 왕이죠. 왕입니다. 왕의 허락이 없이는 에스라가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왕이 그 길을 열어주지 않으면, 왕이 에스라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으면 절대로 에스라는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이제 13절 말씀을 보면 11절부터 16절까지 이제 기록이 되는데, 13절 말씀 보면 왕이 조서를 내리죠. 공적인 인증서를 내리는 겁니다. 온 나라에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그러니까 에스라가 나아갈 길을 누가 허락하는 겁니까? 문서로 왕이 허락하는 겁니다. 그것도 혼자 가게 합니까? 함께 갈 백성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포로로 끌려온 백성들, 그 제사장들, 레위인들 이름을 지정해서 보내는 것이 아니고요, 올라갈 마음이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올라가라는 조서를 내립니다. 엄청난 일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14절부터 우리가 보는데요, 14절부터 23절까지 보면 가는 길에 그냥 보내지 않죠.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드릴 성전의 그릇들 다 빼앗아 온 그릇들 하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때 느부갓네살 왕이 한번 돌려보냈고 아닥사스다 왕이 빼앗아 온 모든 성전 그릇들 기물들을 다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께 드릴 은금보와 온 예물을 그들의 손에 들려서 보내주죠. 빈손으로 보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허락하는 게 뭐냐면, 이제 왕이 백성들 또 신하들에게 명령하는 게 뭐냐면, 절대로 에스라와 사람들이, 백성들이 가는 길을 막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관세를 부과하거나 통과할 때 힘들게 하거나 그들의 길을 막는 자는 감옥에 가두고 죽이겠다라는 명령을 왕이 내리게 되는 것이죠. 이런 놀라운 허락과 이 길을 아닥사스다 왕이 내리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은혜가 에스라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그랬던 것처럼 그가 마음에 간절한 꿈을 꾸고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 앞에 가서 아마 부탁을 했을 겁니다. 느헤미야처럼. 그리고는 수용을 하고 허락을 하는 것을 넘어서 모든 필요한 사람들, 필요한 재물들, 그리고 그가 원하지 않는 것까지도 다 주어서,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모든 길이 형통하게 열려지는, 그들의 길을 막지 않는
그런 은혜와 역사를 이 왕이 베풀어 주는 것이죠. 태어나서 에스라는 왕을 잘 만났습니다. 사람을 잘 만났죠.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사람의 마음을 얻으세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목적이나 마음의 소원을 이루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도 대부분은 사람입니다. 내 인생의 경쟁자가 누굽니까? 짐승이 아니죠. 내 인생의 경쟁자가 내 인생을 가로막고 그렇게 경쟁하며 내 위에 올라서는 것들이 내가 키우는 반려견도 아니고 반려묘도 아니고 그리고 다른 어떤 환경도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또 사회 환경들이 내 길을 막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내 인생의 최고의 경쟁자는 내 길을 가장 크게 장애물처럼 막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사람. 그리고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나 반대로 내 인생의 길에서 내 인생을 유익하게 하고 내 인생을 이끌고 나를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양육하고 나를 키우고 나를 도우며 내 길을 지도하고 인도해주는 대부분의 존재, 그 대부분의 존재가 누굽니까? 다 사람입니다. 사람. 그래서 우리가 늘 듣지만 우리의 만남 중에 최고의 만남은 하나님과의 만남이고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후손들, 여러분의 자녀들이 만나야 될 만남은 하나님과의 만남이고요. 두 번째는 누구를 만나는가는 그 인생의 미래를 결정한 중요한 문제가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또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는데요. 학교 생활도 대부분 누구랑 합니까? 친구들이랑 하죠. 학교 생활도 친구와 선생님을 잘 만나야 합니다. 어떤 친구가 토요일날 저하고 대화를 하는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교수님을 잘못 만났다고. 여러분 중고등학교 때 미워하는 선생님 만나면 그 과목 공부합니까? 안 합니까? 대부분부터 합니다. 희한하지 않습니까? 친구를 잘 만나야 하고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들어갈 때 가장 중요한 건 친구입니다. 누구를 만나는가? 어떤 친구를 만나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선생님을 잘 만나야 하죠.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을 들어가는데 면접을 보는 대상은 누굽니까? 내 앞에 서서 나를 면접하는 존재가 누굽니까? 로봇입니까? 사람입니까? 사람입니다. 사람. 이미지는 굉장히 중요하죠. 사람 앞에서 면접을 봅니다. 사업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내가 아무리 좋은 것을 개발하고 좋은 것을 만들고 좋은 것을 팔아도 그것을 사줄 사람을 얻지 못하면 아무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장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무리 좋은 것을 내가 갖다 팔아도 그것을 찾아올 사람을 내가 만나지 않으면, 좋은 사람들을 내가 만나지 않으면 우리는 내 꿈을 이루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대통령이 되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리고 어떤 기관의 장이 되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다. 국회의원을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잘 만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과 또 여러분의 자녀들의 모든 삶의 여정에서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특별히 어떤 사람을 만나든 우리는 좋은 사람도 만날 수 있고 또 나쁜 사람도 만날 수 있죠. 중요한 것은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함께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살아오면서 만난 사람들 중에는 좋은 사람들이 많았습니까? 나쁜 사람들이 많았습니까? 좋은 사람들.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는 좋은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입니까? 할렐루야,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이라고 말하고 싶은데 차마 말은 못하겠죠. 좋은 사람들. 그리고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야 합니다. 마음을. 그래야 우리는 내 꿈과 비전을 이루어가는 길이 열려지게 되는데요.
모든 사람은 이런 꿈을 꾸고 살아갑니다. 누구나 이런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절대로 관가하지 말아야 되고 분명하게 깨달아야 될 것은 에스라가 아닥사스다 왕을 만나고 그를 통해서 형통한 길이 열리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은 6절 28절 말씀에 기록되는데 그냥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만남은 절대로 그냥 우연히 길을 걷다가 그렇게 만나는 만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6절 읽어볼까요? 6절 이 에스라가 시작.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자이더니. 보세요.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먼저 있죠.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라고 기록을 합니다. 절대로 우연히 그냥 보이지 않는 길을 가다가 그렇게 만나진 만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28절 말씀도 함께 읽어볼까요? 2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또 나로 시작.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가게 하였노라.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백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보이는 사람이 있었고요. 보이는 손이 있었습니다. 그 보이는 사람은 아닥사스다 왕이었고 그리고 함께하는 신하들이었고 동료들이었고 방백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보이는 사람, 보이는 손이 있었던 것이죠. 그들이 에스라가 구하는 것은 다 얻게 하시고 그리고 은혜를 입게 하시고 은총을 베풀게 하십니다. 마치 요셉의 때처럼. 그런데 보이는 사람, 보이는 손, 그 뒤에 우리가 분명하게 보여야 될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의 뒤에는,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배경에는, 그리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역사의 현장에는 그 사람과 환경과 역사와 손을 다스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얻기를 원하고요. 길을 가다가도 좋은 사람을 만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나쁜 사람도 만날 수 있고 좋은 사람도 만날 수 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만날 수 있고 나를 평안하게 하는 사람도 만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만났던, 그를 악하게 대했던 왕들이 있었죠. 다니엘이 만났던 사람들 다 이방 나라의 왕들 아닙니까? 오늘 에스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한 왕이 아니었고요. 그리고 자기 나라의 왕이 아니었습니다. 다 이방 나라의 왕이었고 그들을 다스리는 왕들 아니었습니까? 우리 이처럼 우리를 악한 게 대하고 우리를 잘못 가게 하고 우리를 포로로 삼아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경쟁자들과 우리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는데요. 누구를 만나도 은총을 입는 역사를 경험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진짜 악한 사람들을 만나도요. 정말 저 사람은 다 만나기 싫어하는 사람을 만나도요. 신기하게도 그 사람만 가면 은혜를 받는 그런 사람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변에 보면 그런 분들이 있죠. 왜 너는 미움을 안 당하니? 물론 아부를 잘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그렇지 않아도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되는데요. 그러려면 먼저 사람의 마음을 얻기 전에 하나님의 마음을 얻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얻으면,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나를 붙드시면, 내가 너를 사용해야겠다고 작정을 하시면 하나님은
내 주변에 있는 모든 환경과 사람과 모든 역사를 사용하셔서 나에게 은총을 베풀게 하시고 나에게 도움을 있게 하시고 나에게 형통한 길을 열게 하시는 그 귀한 도구로 다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이런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은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얻는 것입니다. 내가 설교를 여기서 마쳤으면, 사람의 마음을 얻으십시오라고 마쳤으면,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얻는 방법을 여러분 강의처럼 했으면 일반 강의와 다를 게 없을 겁니다. 뭐 다를 게 있겠습니까? 제가 제목을 놓고 잠깐 고민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좀 그렇지 않은가? 이 제목만 보면 사람들이 나를, 목사를 좀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 중요하지만,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사람을 다스리시는, 그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것이 우리에게는 최고의 영광이고 최고의 가치라는 사실을, 최고로 우선해야 될 사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몇 가지 제가 볼 텐데,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가?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얻고 이런 복된 사람을 만나는, 사람들로부터 은총과 은혜를 누리는, 존귀함을 받는 역사를 누릴 수 있는가를 제가 세 가지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도움이 사람께로부터 온다는 사실, 그리고 그 사람을 움직이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 9절 말씀을 볼까요? 9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첫째 딸, 시작. 첫째 딸 조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첫째 딸 조하루의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가 인정한 게 뭐냐면, 분명히 그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록 허락한 것은 아닥사스다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돌아갈 길을 형통하게 열어준 사람도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그런데 그가 고백하는 것은 그가 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왕이 허락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입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에 이르렀다고 하는 것이죠. 그는 왕을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 그의 길을 열도록 그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던 것이죠. 알면 뭐 했을까요? 하나님께 기도했을 겁니다. 동일하게 이 꿈을 꾸었던 한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아까 보았던 느헤미야인데요. 느헤미야 1장 11절 말씀 함께 볼까요? 느헤미야 1장 11절 말씀, 주여 시작. 주여 구하오니 주를 귀를 기울이사 주용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느헤미야에게도 꿈이 있었죠. 고향 사람들이 성벽이 무너지고 고통당하며 그 기근과 가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는 고향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다시는 백성들이 이방 민족들로부터 침입을 당하지 않고 평안하게 살아가도록 할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이 꿈을 이루려면 왕의 허락을 받아야 됐죠. 왕 앞에 나아가서 느부갓네살 왕의 허락을 받아야 됐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내용이죠. 기도 그대로입니다.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해주십시오 라는 것입니다. 왕 앞에 나아갈 길을 열어주시고 내가 왕 앞에 가서 내 소원을 아뢰을 때에, 내 꿈을 말할 때에 왕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허락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은총을 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느헤미야의 모습, 에스라 똑같이 기도했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살다가 이런 복된 만남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살다가 어떤 사람을 만나도 그 사람의 존귀함을 받으며 사랑을 받으며 존중받으며 그렇게 살아가는 그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남은 삶에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든 존경을 받고 존귀함을 받고 은총을 받으며 그렇게 사랑받으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 사람들을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좋은 사람들을 만날 길을 열어주십시오. 누구를 만나든 그들에게 존귀함을 받고 은총을 받을 수 있는 그 복된 삶을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여러분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친구 잘 만나라고 그렇게 여러분 잔소리를 하면서요, 너 누구를 만났냐고, 어떤 친구를 만나고 좋은 친구를 만나야 되지 않겠느냐고 그렇게 자녀들에게 잔소리는 쉼없이 하면서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잔소리를 하면서 우리는 기도를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를 포함해서요. 친구가 중요하고 선생님이 중요하고 배우자가 중요하고 그리고 지도자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면서 우리는 얼마나 내 인생과 자녀들을 위해 그렇게 도우심을 요청했는지 아마 손으로 꼽을 사람들이 아마 대부분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그리고 남아있는 우리의 생애를 위해서 복된 만남을 위해 은총을 받는 삶을 위해 우리는 기도하는 일을 쉬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꿈을 이루며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창세기 24장 12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24장 12절 시작.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게 무슨 내용인 줄 아십니까?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의 며느리를 구하기 위해서 늙은 종을 고향 땅 메소포타미아로 보냅니다. 가서 아내를 택하고 아내 될 사람, 며느리 될 사람을 데려와라. 고향에 가서 데려와라고 명령을 내죠. 늙은 종이 고향에 돌아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슨 일인가 하면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누구를 만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까?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을 순조롭게 만나게 하셔서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 아내를 구하고 며느리를 구할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이 순조롭게 만나게 해주시기를 위하는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내일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만나야 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만나야 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특별히 배우자를 만나야 될 자녀들이 있다면 여러분은 더 기도하셔야 됩니다. 평생을 함께 해야 될 사람들 아닙니까? 눈물로 기도해야 되겠죠. 눈물로. 여러분 살다가 좋은 만남을 원하시면 기도하고 또 기도하셔야 됩니다. 순조롭게 만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어떤 사람의 도움이 필요합니까? 여러분은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도움의 사람이 누굽니까? 지금 여러분의 자녀들은 누구를 만나야 합니까? 좋은 친구를 만나야 합니까? 좋은 선생님을 만나야 합니까? 좋은 면접관을 만나야 합니까? 좋은 배우자를 만나야 합니까?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순조롭게 만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의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평생 기도하십시오. 날마다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삶의 목적이 분명한 사람입니다. 삶의 목적이 분명한 사람. 2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27절 에스라 7장 27절 우리 조상들의 시작.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이 왕은 어떤 왕입니까? 아닥사스다 왕, 페르시아의 왕이었죠. 이방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다스리는데요, 그 마음 속에 성령을 통해서 감동하셔서 어떤 마음을 주시는가 하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성전이 폐허가 됐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에 그들을 징계하시고 나라가 망하게 하시고 성전이 회파되게 하시고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에 다시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셨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왕이 이 일을 허락하고 또 왕과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성전을 회복해야 되겠다라는 이 하나님의 비전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겠다는 하나님의 마음,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고 은혜를 베풀고 다시 회복시켜서 예배하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백성으로 만드시겠다라는 이 하나님의 뜻이 오늘 여기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이죠.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 꿈을 함께 꾸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꿈을 마음에 함께 품었던 사람이 있는데 바로 오늘 등장하는 에스라죠.
읽었던 10절 말씀입니다. 10절 에스라가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똑같은 말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소망이 에스라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과 에스라의 마음이 일치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에스라가 꾸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나아갈 길을 열어주십니다. 환경과 사람과 모든 길을 열어주십니다. 형통한 길을 열어주시죠. 이 역사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에스라가 이 역사의 현장에서 아닥사스다 왕이 이 일을 허락하고 모든 것들을 그에게 다 주는, 그리고 그가 나아갈 길을 형통하게 열어주는 이 역사는 얼마나 감동적인 현장인가. 이 일을 에스라가 경험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읽었던 느헤미야의 말씀처럼 그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온 백성들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 감동의 현장에 서게 하시는, 이 감동을 맛보게 하시는 이 은혜를 함께 꿈을 꾼 에스라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다 포기하고 이 꿈만 위해 살아가야 되는가? 나는 직장도 그만두고 가정도 그만두고 일도 그만두고 사람 구원하고 양육하며 그들을 구원하는 일만 해야 되는가? 여러분,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런 말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요, 태어나서 공부를 하든 어떤 학교를 가든 무엇을 전공을 하든 어떤 직장을 구하든 어떤 사업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어떤 일을 계획을 갖고 있든 그 마지막 목적은 오직 하나여야 합니다. 내 건강을 통해, 내 직장을 통해, 내 학업을 통해, 내 전공을 통해서, 내 사업을 통해서 내가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고 내가 힘 있는 사람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그들을 구원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를 원하는 이 간절한 꿈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무엇을 하든 이 꿈이 여러분 하나님과 일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을 위해서, 내 평안을 위해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내 자녀만의 행복을 위해서, 내 가정에 내가 집을 짓고 집을 아름답게 짓고 좋은 차를 사고 그렇게 평생을 누리며 즐기며 먹기를 원하며 살아가는,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여러분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물론 살다가 행복하겠죠. 살 때는 행복할 수도 있습니다. 죽어서 어디 가겠습니까? 그렇게 살지 못해도요,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일, 여러분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든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게 도와주십시오. 내 건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도와주십시오. 내 자녀들이 학업과 직장과 일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내는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꿈을 여러분 꾸고 살아갈 때 여러분의 인생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야 할 이유를 아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야 할 이유를 아는 사람입니다. 6절 말씀 아까 읽었던 대로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에스라가요 아닥사스다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였습니다. 얼마나 친밀한 관계였을까요? 여러분이 다 줄 수 있는, 내가 가진 전부를 줄 수 있는 대상이 누굽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일 것입니다. 친밀한 관계, 사랑의 관계, 존귀한 존재 아닙니까? 얼마나 이 에스라는 아닥사스다 왕기의 존귀한 존재고 사랑받는 존재고 귀한 존재고 친밀한 존재였으면 구하는 것을 다 줄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 삶을 잘 돌아보면요, 그에게는 꿈이 있었고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백성들을 회복시켜야 될 꿈이 있었고요,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분 적어도 그는 왕에게 사랑받는 존재가 돼야 됐고요, 왕에게 존귀함을 받는 존재가 돼야 됐고요, 적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거나 여러분 그들에게 불편하거나 미움을 당하는 존재가 되지 말아야 했습니다. 분명하게 알았던 것이죠. 그러면 그의 행동과 그의 삶이 얼마나 조심스러웠을까? 왕 앞에서, 방백들 앞에서, 동료들 앞에서 그가 말하는 것, 살아가는 것, 그리고 사람들을 대하는 것, 섬기는 것, 헌신하는 것, 얼마나 조심스럽게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갔을지는 여러분 보지 않아도 분명합니다. 여러분,
어디 가든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나타내야 되고 하나님을 증거해야 되고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입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나는 존경받아야 된다. 난 존귀함을 받아야 된다. 나는 사랑받는 존재가 돼야 된다. 절대로 나는 미움당하는 존재가 되면 안 된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다. 이 마음을 갖고 여러분 평생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말씀 한 구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16절 너희 안에서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떼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복음을 전하니 복음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원망과 시비가 없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살다가 여러분 미움당하지 마십시오. 물론 하나님을 믿는 일 때문에 우리는 다 세상 사람들은 미움을 당합니다. 그러나 내 말 때문에 하나님 자녀답지 않은 행동과 삶 때문에 우리는 미움을 당해서는 안 됩니다. 어쩌든지 여러분 나는 존귀함 받아야 된다. 어쩌니 나는 사랑받아야 된다. 어쩌니 나는 칭찬받는 존재가 돼야 된다. 왜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여러분 남은 삶 모든 사람들에게 존귀함 받고 존경받으며 사랑받는 여러분들 되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꼭 되는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는 존재, 존귀한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을 나타내며 또 세상 가운데 꿈을 이루는 복된 성도들의 삶이